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3월 30일 후지사 법화산무형 강의 1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0 후지사 강의교재 27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위시 고이며 시고 집이며 시고 멸이며 시고 멸도라 하시고 극광설 12년 법하시되 무명 연행하고 행연 시가고 시견 명색하고 명색연 유깁하고 유깁연 촉하고 촉연 수하고 수연 애하고 애연 취하고 취연 유하고 유연 생하고 생연 로사하고 로하고 로사하고 생연 로사 우비고뇌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위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전 12행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길 고집멸에서 무엇이 파생됐다고요? 12인연법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2인연법은 자,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쥐, 유, 생, 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은 오온이라 이야기합니다. 오온. 오온이라고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를 과거라 이야기합니다. 수, 애, 취, 유, 생, 노사 여기를 오치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미래라 이야기하죠.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세를 초월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라는 건, 요거는 그 반야심경에 보면은 오온이라는 것을 나오지요. 오온 개공들 제고액 사리자여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온이 뭔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오온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밖에서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느 사찰에 이 신도 회장이라고 자기를 소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총무니 뭐니 해가면서 무슨 뭐를 맡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오온이 뭡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온은 색,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 색은 모양을 얘기하고, 수는 받아들임. 받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것.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외부에서 우리가 이 외부에서 작용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로 들어옵니다. 이 육군으로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데, 이 작용을 어떻게 해서 알아보냐면,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이
뇌까지, 뇌의 기억의 그 방까지 뭐를 하냐면 찾아보러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억의 도달 과정을 나타낸다고요. 이 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 행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식은 뭐냐면 아르말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양을 받아들여서 그 어디로 받아들여요? 안이비서실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육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육근. 이 안이비설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지? 한번 생각해보고 뭐를 해요? 다시 기억으로 맞춰보러 가죠. 그래서 기억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 행위라 이야기하고, 기억에서 맞춰봤을 때 이것이 뭐야? 이 답이 떨어지면 다시 안이비설시리로 보내가지고 이 모양에 대한 그 답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기억의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는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명, 행식, 명식, 유기, 촉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어도 이세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리고 다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촉에서는 마음이 일어나요. 촉에서는.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리고 촉에서는 무엇이 생겨나냐면 오용락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 있죠. 그리고 오용락 다음에는 또 무엇이 생겨나냐면 우리가 화두 가운데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죠. 그것이 생겨납니다. 이목고. 이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명,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명이라는 것은 배경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지식이 없는데 이 육근으로 안이비설신의로 그 작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뭘 하냐면 기억에 이것이 뭔가, 이목고, 무엇이 들어오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는 과정을 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은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 아르말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아르말을 말을 바꾸면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뭐를 하냐면 이것이 뭔지, 외부에서 그 안이비설신으로 들어온 것이 뭔지 이름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이비설신의 방에 들어가요. 이렇게 기억의 방이 6개가 있으면 어디에 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서 찾아보고, 촉을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일어나고 번뇌가 생기고 오용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온, 이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이 12인연법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인연법에 이 오온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12가지를 알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 애, 취, 유, 생, 노사 받아들이고 애착이 생기고 취하려고 하고 무언가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태어난다면은 바로 노사,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는가? 일체 모든 중생이 벌레에서부터 아주 미물, 꿈틀꿈틀하는 그러한 미물에서부터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에 이르기까지 딱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오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이 프로그램이 딱 하나 짜여져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대로 뭐를 하냐면 그 프로그램 때문에 뭐를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보게 되고 젖달라고 하면 배고프면 젖을 주고 뭐를 해요? 또 똥 쌌다고 눈 쌌다고 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나부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을 하다 보니까 다시 오용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용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12인연법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존재하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더 또 있어요. 무엇이 또 있냐면 자, 이쪽을 과거라고 이야기했고 오온 있는 쪽을 무명행식, 명색유기 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수, 애, 취, 유, 생, 노사를 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것이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반복이 된다 하죠. 똑같아요. 우리 삶도. 그래서 수, 애, 취, 유, 생, 노사를 이 과거와 같이 보면은 말이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틀린다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밑에다 써가지고 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무명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다 보니까 아르마리가 생기고 기억에서 이거를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명색, 이름을 알다 보니까 무언가가 생겨나요. 무언가가 생겨나다 보니까 안리, 비설, 신의로 다시 가서 이게 생겨나게 됩니다. 저걸 취해서 생겨나다 보니까 촉이 발생하고 촉이 생기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정확히 아래 위로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봤을 때도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라든가 화엄경에서도 뭐를 하냐면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이 현재를 수와 촉 이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가 하나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촉과 노사,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도 현재잖아요. 그죠? 이 촉이 일어나는 것도 순간찰나 현재 일어나는 거고 괴로운 것도 지금 현재가 괴로운 거지 그냥 과거에서부터 쭉 괴로워왔어. 미래에 괴로울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촉과 노사 이 두 가지라는 거. 그래서
가로로 길게 써도 말이 되어야 되고 위아래 이렇게 지그재그로 봤을 때도 이것이 말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설 대승의 결정경에 보면은 오온과 오치온의 설명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는 들립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으나 이거를 전체를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볼 수 있기에 어떻게 되냐면 동일할 수밖에 없다. 과거와 미래 내가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행 법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은 중생구제법이 되는 거고, 중생구제법, 다시 말하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에서는 항상 순간 찰나,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순간 찰나라는 것. 왜 그러냐면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나갔던 숨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순간 찰나라고요.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갈 뿐이지 과거에서부터 몇 살을 살았냐, 내가 몇 살을 더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순간순간을 잘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미래에 어떤 좋은 성과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지, 순간순간을 흐지부지 살아갔다 그러면 좋은 미래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촉이라는 것, 현재는 촉과 노사라는 것,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촉과 수, 이 사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미래와 과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성유품에서도 무량무수 백천만학 아승기급 이전에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을 때 이 범처랑들이 와가지고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라든가 마가섭이라든가 목건연이라든가 이 10대 제자라든가 500비구라든가 일체 모든 영산 당시에 법화경을 설할 때 앉아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법을 듣고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에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또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자신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거듭 태어난다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로, 중생에서 보살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2인연법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명 연행, 연행하고, 행연 식하고, 식연 명색하고, 명색 연유깁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야기가 조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12인연법을 강의가 4개 정도 될 겁니다. 4까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7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명 멸즉 행멸하고, 행멸즉 식멸하고, 식멸즉 명색멸하고, 명색멸즉 유깁멸하고, 유깁멸즉 촉멸하고, 촉멸즉 수멸하고,
수멸즉 애멸하고, 애멸즉 그 취멸하고, 취멸즉 유멸하고, 유멸즉 생멸하고, 생멸즉 로사 우비고래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명을 그 멸하면 행이 멸해지고,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해지고, 그 행을 멸하면 식이 명해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 12인연법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그 중생들을 위한 12인연법이고, 다시 여기에서 지혜, 무명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행하면 여기에서는 로사가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지혜로서,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시는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고 극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무명을 멸하면, 그러니까 무명을 멸한다는 건 뭐예요?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 그 배경 지식을 그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이요, 생, 노사, 괴로움이 끝에서 괴로움이 생기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원래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완벽하게 새 사람, 새로운 사람. 네? 새 사람이니까 차로 따지면 처음 새로 산 차. 자, 옛날에 그 타고 다니던 낡고 썩은 그런 차가 아니라 신차를 새로 뽑은 거예요. 부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이 신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새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이 헌차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야죠. 왜? 우린 그 요즘에 이제 그 방위 산업이 이렇게 그 한국이 뛰어나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놀라는 게 있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제공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공호라는 그러한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그 팬텀기하고 그것이 미국은 그냥 박물관에나 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떠서 다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저게 떠다닐 수 있을까?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문을 했었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수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수리를 새것같이 해가지고 말끔히 정리해가지고 뭘 하냐면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이 새것과 똑같이, 새것은 뭐예요?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살들, 그죠? 이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명즉 행멸하고, 행멸즉 식멸하고, 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는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 들어갔었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되고, 제가 처음에 이 경전을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 공부하신 분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고 그러냐고 해가면서 뭐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착하긴 착하다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착하긴 착한데 사악하게 착하더라. 남들이 이용할 만큼 착하더라. 그래서
남들이 이용하기 싫은데도 이용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사악하게 착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외침이 들어오는데 내적으로 방어를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좌절감이 들고 또 우울증에 빠져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받아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명이 아니라 밝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밝은 지혜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작용들을 다 쳐내고 걸러내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것이 되었을 때 한 발 나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고 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자, 27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호 천인 대중지중에서 설시 법시에 600만원 나이타이니 이불수 일체 법구로서 이어 제루에서 심득 해탈하시고 개득 신묘한 선정과 삼명과 육통 구팔 해탈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천인 대중 가운데서 천상계와 인간계의 그러한 사람들 대중 가운데서 설시법시에 법을 설할 때에 600만억 나의 타인이 불수 일체법구로서 부처님의 일체의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연고로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법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인연법을 후지사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떼어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기법 해가지고 어느 인연에 의해 가지고 뭔가 괴로움이 생기는 이런 것들로서 이제 변형이 돼가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12인연법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나 자신이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가 이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남이 보이지가 않아요. 남의 마음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남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되지 않느냐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 먹고 이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걸음걸이가 시원찮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그냥 노인이야, 노친네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적인 성장이 있어야 그때는 호칭이 바뀌게 되죠. 어르신이라고. 그죠?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사회에서도. 얼마나 내적인 성장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일체의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법 내에서 심득 해탈케 하시고 근본을 얻어 해탈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자, 근본을 얻어서 해탈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근본이 무엇인가? 여러분, 불교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 불교의 근본. 불교의 근본은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이
자비를 알아야, 예? 자비를 알아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부처님의 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비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죠. 그 구호 활동하는 것을 자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구호 활동은 진짜 그 남을 도와주고 이러는 것은 구호 활동이라는 그런 단어가 존재를 해요. 그러나 자비와 구호 활동은 다르니까, 뭔가가 다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제 제가 하수호가 있고 해박이 있습니다. 해박이라는 그 풀이 존재해요. 하수호는 뿌리가 뭐처럼 되어 있냐면은 마처럼 길게 들어가 있고, 또 해박은 어떠냐면 이 둥글고 큰 그런 뿌리가 없습니다. 그냥 줄기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해박과 하수호라. 왜? 비슷하지만 특성이 달라요. 쓰임이 다르고.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12년법 그 방편의 경전들을 공부를 할 때 말의 어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의 어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을 부여해 놨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지는 않으나 존재한다고 믿는 것들, 귀신이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유의 이름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 고유의 이름을 부여해 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쓰임이 다르고 그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름.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자비인데, 이것을 구호사업 정도로 알면은 뭐가 되냐면, 구호사업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비라는 것은 쓰임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사랑할 자에 슬플 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의 근본이 뭡니까? 사랑의 근본. 사랑의 근본은 소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근본이 소통이 된다면,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한테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소통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많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2569년을 이렇게 이 법이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소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슬플 비는 뭐냐면, 슬플 비는
중생구제법이에요. 항상 괴로움에 쌓여가지고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냥 사랑만을 강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슬픔이 들어가요. 슬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예요. 부처님의 서원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체 모든 영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본인 소통을 잘해야 되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야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슬플 비는, 왜?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왜? 오용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즐거운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즐거움 뒤에는 무엇이 와요? 괴로움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것을 나오게 해요? 12인연법으로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여기에서 보면은 근본을 얻어 해탈케 하시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비를 잘 공부해서 해탈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간단한 심득 해탈이라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전체를 함축해 놓은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전체를 알아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심득 해탈. 개득신묘한 선정과 그 삼명과 육통과 구팔 해탈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정은 말씀을 드렸죠. 선정이라는 것은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선정은 뭐예요? 공을 이야기하는 거고,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혼의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선정과 그리고 삼명과. 삼명은 뭐예요? 그 숙명명, 루진명, 해탈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명, 루진명, 해탈명. 그러니까 과거에 밝게 아는 것. 그리고 뉴진은 뭐예요? 괴로움을 다하는 것을 밝게 아는 것. 해탈하는 것을 아는 것을 삼명이라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통은 천안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타심통, 천인통.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무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팔 해탈 하심이라. 자, 구팔 해탈.
8해탈. 자, 8해탈 가운데 첫 번째, 모양으로부터 모양을 권하는 것.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렵죠? 모양으로부터 그 모양을 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있는데 저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야, 밥 먹자. 예? 친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밥 먹자는 이야기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 한번 보고 싶다. 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예? 잘 있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모양으로부터 모양을 권하는 것. 예? 어떤 모양이 있는데 자비로부터, 예? 자비를 가지고 부처님의 법 전체를 권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법 전체를 화엄, 마음, 방등, 반약, 법화부의 이런 경전들을 가지고 다시 자비를 유치해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모양으로부터 모양을 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자, 안에는 모양이 없으나 밖에 있는 형상을 관하여 생각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온을 얘기하는 거죠. 오온. 왜냐하면 밖에서 무엇이 안이비설신의로 무엇이 들어온다겠어요? 외부에 작용이 들어온다겠죠. 그러나 머릿속에는 밖에 있는 형상이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이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억이 존재하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형상을 관하여 생각하는 것.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깨끗하게 해탈하는 것. 3번. 자, 깨끗하게 해탈하는 것. 어떻게 깨끗하게 해탈하는 거예요? 오용락으로부터 오용락으로부터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촉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촉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탈하는 것, 이와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으로부터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내는 형상을 멸하게 하여 공의 처소에 머물러 해탈하게 하는 것. 자, 성내는 형상을 멸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공의 처소에 멸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옵니다. 외부에 작용이 들어오는데 그 작용을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이 나요, 안 나요? 나지가 않죠. 왜? 내가 받아들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공의 처소에 머물러요. 공은 뭐예요? 일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것을 공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달려드는데 내가 성을 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성을 내지 않겠어요? 성내고 달려드는데 왜 성내고 달려드냐면 그 사람의 근본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본래 근본 바탕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구나. 사람 대화의 수단이 이렇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 처소에 머물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12인연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공의 처소에 머물러 기억의 처소를 제도하는 것. 자, 공이라는 건 뭐라겠어요? 일체 모든 것을 일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겠어요? 무엇으로서? 자, 제가 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봤느냐면 일체 모든 것이라는 건 인간만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체 모든 것은 이 벌레인 미물에서부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간까지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체 모든 것의 그 근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그 사람들만을 일단 봐도 각자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차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비등비등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등하게 보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각자 차별이 있는데 그러나 일체 모든 벌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짐승이 됐든 벌레가 됐든 이 산속에 있는 그 멧돼지가 됐든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면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여요.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먹을 것을 구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됐든 저 밑에 그 뭐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든 다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이.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평등함은 그거였어요. 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것을 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의 처소에 머물러서 기억을 제동한다는 건 뭐냐면 평등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평등의 처소에서 머물러서
예? 공안 그러한 처소에 머물러서 기억을 제도하는 것. 뭐를 기억을 어떻게 제도해요? 촉을 일으키지 않게. 아, 삶의 방식이 저렇게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기억의 처수에 머물러 처수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하는 것. 6번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의 처수에서 기억은 어디라겠어요? 식을 얘기한다겠죠. 식이요. 식의 처수에 머물러서 처수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팔해탈이라는 것은 해탈을 했다는 얘기예요? 해탈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해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의 처수에 머물러서 처수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명의 그 기억으로서 기억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촉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명의 기억의 처수에서, 예? 이렇게 보면 더 쉽죠. 머물러서 처수에 있는 것을 잘못 정해진 선입관이라든가, 예? 우리가 분별심으로, 나의 분별심으로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기억해 놓은, 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관상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관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그 범죄 형상이야, 저 사람은 조폭일 것 같아, 이런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마음이 비단결 같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모습만으로서 무엇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의 처수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선입관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는 이런 것을 해야 팔해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7번째. 활용하지 않는 처수에 머물러서
생각이 있음과 생각이 없음의 처소를 제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이 있음과 생각이 없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모르는 것. 이렇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처소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처소라는 것은 이 어느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소라는 걸 잘 알아야 되죠. 처소라는 것은 집 또는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활용하지 않는 처소에 머물러서 생각이 있음과 생각이 없음의 처소를 제도하는 것.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처소라는 것은 집과 또는 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억이 있잖아요. 각자의 기억의 방이 존재합니다. 예? 눈에서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는 안이비설신의 이 각자의 기억의 방이 존재를 해요. 눈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억한 그 방이 존재하고, 귀로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대한 기억의 방이 존재하고, 그리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그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고, 또 생각했을 때 이 기억의 방이 6개로 나뉘어져 있죠. 다시 여기에서 또 분류가 되고, 그죠? 이것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대로 찾아가면은 뭐를 해요? 그 기억력이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 방이 기억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의 처소. 그러니까 여기에 활용하지 않는 처소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를 떠난 그런 처소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의 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는 방,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의 처소, 평등에 대한 처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머물러서 생각이 있음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그 생각이 없음의 처소를 제도한답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관이 없게 이 처소를 제도하는 것을 7번째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보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지만 12인연법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풀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이 있음과 생각이 없음의 처소를 제도하여 생각에 머물러 제도하였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있음의 처소와 예? 선입관의 그 처소와 편견의 처소를 제도해서 생각에 머물러 멸하였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편견과 선입관과 예? 그리고 뭐예요? 생각이 있음과 생각이 없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도해 가지고 완전히 멸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에 들어갔고 공, 해탈, 선정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8가지로 이야기를 8가지로 8해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